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내용 중에는 이 선지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러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대로 성취하는 내용들로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특히 이 엘리야와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부분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났던 내용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역대상하에 가서는 남유다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입었는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내렸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성경 기록해 주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보니까요. 길앗에 우가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쪽에서 그 오므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그러한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조품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를 얻었는데 그의 아내는 바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의 딸이었죠. 그러한 제사장의 딸이었죠. 왕이면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바알이라는 아버지의 땅이었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오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자기 수하에 두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온통 바알로 인하여 음란한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물론 이 바알이 바로 이 가나안의 주 신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알 제사장을 키우고 바알 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나라를 그렇게 지배하고 이끌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 아합 왕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있기까지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늦은 비 그리고 또 단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비가 이 땅에 내리죠. 근데 또 하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슬입니다. 이슬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살게끔 하는 것은 이 이슬이죠.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이제는 비도 뿐만 아니라 늦은 비, 이른 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합한테.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온 땅에. 성경이 지금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는 이 엘리야만 찾으러 다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곳곳에 어디면 다른 나라에까지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아라, 만나라. 그를 데리고 와야지만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이슬이 내린다. 라고 그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맹세하게끔 했어요. 네 진짜 보지 않았지. 맹세해. 만약에 본 일이 있으면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맹세를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숨기면요, 숨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듯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숨게 했다 하면 숨으면은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 시냇가에서 숨었는데 그곳에 이제 물이 있었겠죠. 시냇가니까 조금 남아있는 물, 거기서 물을 마시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까마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이 땅을 여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까마귀들도 다 하나님이 조정하시죠. 그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과 또 고기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숨어 있어서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와 가치로 인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방법은 몰라요. 성경에서 나타난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키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물이 있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지 갑자기 물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왜 중간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옮기게끔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했으면, 하나님이 한번 그곳에 가랐으면 그것을 영원히 그곳에서 잘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실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는데 왜 물이 말라? 물이 계속 나와야 되지? 왜 먹을 것이 떨어져? 왜 이러지? 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얼마나 지금 물이 없어서 공고한 상태인가를 또 깨닫게 하고, 또 특별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물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나는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연이 없다 그랬죠. 다 주연입니다.
누구를 도와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주인공입니다. 또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면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둘 다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다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돈에 속해 있는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곳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내게 음식을 주게끔 그렇게 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요, 오, 엘리야요,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영접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정작 사르밧 가부를 만나니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간섭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들려주지 않는 그런 세밀한 음색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딱 하면서 이제 나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게끔 엘리야를 그렇게 살리려면 부잣집 엄청난 그런 양식이 있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야지만 그곳에서 많이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부담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그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엘리야가 다른 사람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바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냈다. 왜냐하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라만이 문득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나만에게 그렇게 보냈듯이 그를 살렸듯이 사르밧 가부를 살리기 위하여 그것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를 위해서 간 겁니까? 사르밧 가부를 위하여 간 겁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을 좀 갖다 달라라고 얘기할 때 물 가지고 오면서 떡 한 조각 만들어 와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 떡이 없습니다. 이제 밀가루 조금 있는데 한 움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야속하게 들리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공고한 날에 또 재앙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질수록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여인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그가 성취를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끔 신뢰하게끔 그렇게 그의 믿음을 고양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의 아들이, 가부가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죽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누굽니까? 왜 당신이 오자마자 나에게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나의 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오자마자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됩니까? 하면서 그 탓을 엘리야로 돌립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혼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죽었던 그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 그 가부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가부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는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18장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곳에서 지금 많은 날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함께 엘리야와 그리고 가부와 또 아이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으로 내용으로 봐서요. 그 가물 때까지, 그 비가 올 때까지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에 있어서는요, 아니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저주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심심해서 무슨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것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들로 성취해 나감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8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18장 1절에 다시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아까 5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렸다. 야, 엘리야 대단하다. 여러분, 엘리야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가 뭐 큰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 됐다. 이제 네가 나가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막 큰 권능과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제 때가 됐다. 너는 나가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8장에 보면은요, 18장을 읽을 때마다 이 오바다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오바다를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너무나 잔인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오바다는요, 왕 밑에서 있던 신하예요. 아니, 악한 자 밑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가 악한 자 밑에서 함께 일합니까? 악한 자를 떠나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악한 사람 밑에서 저렇게 굽신거리고 있을까? 아니,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정말로 믿고, 악한 왕이 믿고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가 왜냐면 오바다예요. 왜냐하면요, 비가 없어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한 거예요. 오바다야,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란다. 그래서 혹시 어디 물이 있는가 찾아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 물을 좀 주게 하자 라고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합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다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오바다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하면서 엎드려서 당신이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바다야, 너의 주에게, 너가 섬기는 왕한테 내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깜짝 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여, 나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사람들을 막 다른 나라에까지 엘리야 당신을 찾기 위하여 보냈는데 맹세하게 했어요. 못 만났다 그러면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없다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서 곳곳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 혹시 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죠. 내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내가 50명씩 숨겨놓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던 사실을 당신 들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다 듣고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면 이세벨이 가만두겠습니까? 또 아합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뭐 소문을 들었으면 오바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방 이세벨에게서 죽게 되었겠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은 엄청납니다. 이세벨의 그런 권세가 아합보다 더 컸잖아요. 아합을 막 다 조종했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지금 바알의 제사장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죠. 근데 100명을 숨겨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들킬까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조달했던 오바댜. 여러분, 앞으로 악한 세상에서요,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때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환란의 때가 올 때에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오바댜를 통해서 신실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끌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예요, 어떤 악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사람 밑에서 행하고 막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표면적인 것 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었고 이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로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제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전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막 적쳐서라도 빨리 비가 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를 찾고 다닌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얘기할 때에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부재가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부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엘리야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갈벳산으로 오게 해라.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숫자로 봐더라도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를 읽을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게 됩니다. 갈멜산 그것이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나타나요.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상상이 됩니다. 수많은 85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고요. 혼자서 갈멜산 거기서 혼자선 엘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거기 왕도 있고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이 길로 간다 해도 그 길이 아니다면 우리는 멈춰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850명이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세우지만 거짓된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고 어떤 핍박과 공고함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 분리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백성은 머뭇머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이 쪽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다른 한 마음은 세상의 그런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두 주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 이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해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지만 삶 가운데는 풍요의 신을 따라서 만문의 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서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갈멜산에서의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갖다가 잡아놓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얘기해라. 불로써 응답하는지 한번 해라. 그래서 걔들은 아침부터요 정오를 지나서 저녁까지 온종일 그렇게 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했다 했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규례를 따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막 상해를 합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를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막 비를 내리게 하고 뭐 불을 내리게 하고 뭔가 움직인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이 관습이에요. 자신의 피가 신을 감동시킨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희생시키는 어떤 자애와 고행 이것을 신이 잘 받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요. 막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온통 큰 소리를 부르면서 바알을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 신부들 그랬죠. 중세 천주교가 그랬잖아요. 고행을 해야지만이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뭐 기도가 빠르고 빨리 응답해주고 하면서 막 고행을 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막.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는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처음에 하는 일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멈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멈춰서요. 제단이 이제는 헐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 바알의 그런 제단은 막 엄청나게 만들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많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요. 그리고 12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상징적으로 이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팠다라고 얘기하죠. 나무 위에다가 그리고 각을 떠서 올리고 물을 붓게끔 그렇게 합니다. 도랑에 가득 차게끔 물을 붓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속임수로 많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하면서 그 도랑에서 어떻게 불을 이렇게 하게끔 그런 장치가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물을 갖다 3번씩이나 붓게끔 해서 온통 물로 젖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얘기하고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고 있다는 것,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살라버립니다. 와, 이 장면을 볼 때 백성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들을 제사장들한테 잡아라 해서 성경에 보니까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였다라 얘기합니다. 아니 아방이 있었는데 가만 보고만 있어요? 물론 볼 수밖에 없어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요, 온통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위대하시고 그 엄청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아방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함을 치고 하니까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서 다 그들을 죽였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7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릴 거다. 빨리 피하라 라고. 근데 성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먼저 엘리야가 이 아합보다도 먼저 가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이성을 말씀 아래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또 은혜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